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갈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로 감사한다는 단어는 느낄 감자를 쓰죠. 고마운 마음을 느껴서 사례한다,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사례한다, 보답한다고 할 때 이 사자는 한자로 말씀언과 쏠사자, 화살을 쏜다 할 때 그 쏠사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흔히 회의 문자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한자가 생성되는 6가지 원리에 따라서 상형 문자,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그려서 만든 글자를 상형 문자라고 하고, 또 회의 문자는 어떤 글자입니까? 두 뜻 글자를 합하여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 때 회의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언자와 쏠사자를 합해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뜻, 사례한다, 보답한다라는 뜻의 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글자는 회의 문자인가 보다, 그렇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고대의 갑골문을 확인해 보시면 두 손으로 답례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이 사례한다, 보답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사자는 꼭 감사할 때만 쓰지 않고 사과한다, 사죄한다라는 표현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 두루 쓰일 수 있는 글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감사 기도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자어로 감사하셨다고 하셨을 리는 없고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유카리스테오가 감사한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이 동사는 좋다는 말과 카리스라는 단어가 합하여져서 유카리스테오, 이 동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귀하게 은혜롭게 찬양한 카리스 찬양팀 할 때 그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카리스 찬양팀은 아시나요? 자기 이름인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과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합하여져서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한다라는 말이 되었는데, 카리스, 받은 은혜에 대하여 좋게 반응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카리스테오,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는 또 어원이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은혜, 기쁨, 감사, 이게 다 따로따로인 말이지만 헬라어로는 카리스, 은혜, 카라, 기쁨,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이게 다 한 어원에서 나온
가족 언어, 친족 단어들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좋게 반응하지 좋게 안 반응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좋다는 말의 반대말이 헬라어로는 thi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울한 미래 사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this, 안 좋다, 나쁘다라는 뜻인데, 이 안 좋다, 나쁘다는 this라는 단어와 카리스, 은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디스카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디스,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 혹은 그런 경우를 디스카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보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를 받았는데 디스, 나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다 좋게 반응하는, 감사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하다, 디스카리스토스, 이거를 현대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thankless, 감사가 less, 없는 것. 독일 말로도 그렇습니다. undankbar. 부정접두사 운이 붙어서 dankbar,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카리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나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받은 은혜, 카리스에 대해서 카리스테오, 좋게 반응을 하셨답니다. 감사하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기도 하셨는데 어떤 자리에서 감사기도 하셨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나누시는 자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나누신 이 만찬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만찬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최초의 성만찬을 나누신 겁니다. 성만찬, 주님의 만찬, 영어로는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 Lord's Supper라고 하지만 원래 교회 용어로는 뭐라고 또 부릅니까?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카리스트. 성만찬을 전통적인 교회 용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기도하고 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사실은 좀 슬픈 만찬이죠. 왜냐하면 이 식사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내리막길로만 내려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십니다. 이 식사 후에 억울하게 체포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고통과 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앞으로 자기가 받게 될 그 모든 고난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자기가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걸 아시고 이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을 고난을 은혜로 여기시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 식사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나면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식사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게 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죄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사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좀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대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지요. 죽어 마땅한 죄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형수, 아주 극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카리스, 은혜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카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는 그 은혜를, 그 기회를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하여 유카리스테요,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하시며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몹시 사랑하시고 자기도 우리를 몹시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자기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심판받고 다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저들을 살려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달리 세상은 언제 감사하고 언제 기뻐합니까? 자기 욕심이 채워질 때, 자기 만족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기분이 좋아졌을 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럴 때를 은혜롭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고 기뻐하셨답니까? 자기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때, 그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기준은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기분이 아니라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감사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밤에 열대야가 9월 달에도 계속 지속된다고 뉴스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아주 선선한 가을이 됐습니다. 결실과 추수의 계절이 갑자기 훅 와닿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보니까 추수감사주일도 금방입니다. 이렇게 절기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기에 어떤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려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벌었으니까 주님, 내가 돈 더 많이 벌어 감사합니다, 돈을 드려야 할까요?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업적을 높이 쌓았습니다, 감사해서
이 업적을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이 업적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감사 예물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꼭 닮은 사랑의 열매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드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박수치고 좋아할 그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어져서, 풍성히 결실해서, 또 그것을 추수하셔서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감사의 가을의 계절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 주님의 보람, 주님의 자랑으로 너희가 나의 알곡이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